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새해를 2번씩이나 맞이하니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예비했던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한 사람의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던 너데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세상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그의 인생을 증거하게 된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신실했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모범적으로 모범사원으로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된 사람이 어느 날 출근했더니 자신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시리에 찬 나머지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해고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의 아내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준비와 그리고 그의 격려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작가의 재능을 비로소 발휘하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남겼던 작품이 바로 미국 문학을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던 주홍글씨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끌어내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일깨운 작품입니다. 또 그의 여러 작품들 가운데 우리 중학교 때 함께 배웠던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큰바위 얼굴은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노인의 산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곳의 지명이 바로 배경이 됩니다.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주 꿈 많은 소년,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마치 오두막집과 같은 그의 집에서 바라보면 이 절벽을 깎아지르는 듯한 이 바위로 형성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그 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한 소년에게는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토대로 사랑과 순종을 바탕으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을 계속합니다. 어떤 날은 몇 시간씩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난했던 그에게는 오직 유일한 스승이 되었던 것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장했을 때 그 큰 바위 얼굴에 해당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자를 찾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을 만났고요.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시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매일 반복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햇볕이 그의 얼굴을 비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천재 시인이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비로소 그 전설로 내려져 왔던 큰 바위 얼굴은 비로소 마을 사람들에게 어니스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안겨주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도전 정신을 일깨웠던 교훈적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마다 큰 바위 얼굴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자 그리고 닮고자 하는 이와 같은 오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토대로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 배경이 되었던 이 큰 바위 얼굴은요 2003년 5월 3일 폭풍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거대한 바위가 무너졌을까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연구의 결과는 비바람으로 인한 풍화와 오랜 침식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뉴햄프셔 주의 주지사였던 크레이그 벤슨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을 그대로 복원하고 싶다. 그리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정작 더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려볼 큰 바위 얼굴이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요, 이 노데니얼 호소는 미국의 작품, 문학의 세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님 가까이에 이끌어준 위대한 작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남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다면 미국엔 바로 너데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가, 즉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은 곧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좀 부담이 될까요? 우리에게 그저 현실에 찌들어 살고 어쩌면 우리에게 작은 문제 하나만 다가와도 고난에 깊은 고립해 있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인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닭을 닮았지요. 그렇지요. 강아지는 개를 닮았습니다. 송아지야 뭐 두말할 것 없이 소를 닮았지요. 망아지는요 틀림없이 말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닮았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최고봉에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짧지만 축복을 선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복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사람은 아론 즉 제사장과 그의 계보를 따른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 복을 선포하실 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죄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지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멘에 대해서 무슨 의미일까?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아멘은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사모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원의 의미와 그리고 부정이 아닌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화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라고 축복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복받을 자인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펼쳐볼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우리의 주변에 둘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정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신다. 이것이 바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가졌던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7절에 이런 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 소리 높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의 말로 번역해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은혜는 계속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 하나를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후에 섞인 말투로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지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집을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창조이주신 아버지. 모든 영어 번역본은 소문자 F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대문자 F로 시작하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전능자이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이십니다. 아버지는 공급자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오랫동안 사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남겼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 버전을 통해서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이사야 45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 한 발짝 앞서가야 합니다. 순서를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먼저 물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세상마저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들춰보면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자손들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린 결과를 오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여러분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 이루는 대로 우리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대로 우리의 후손들은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민수기 6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받고 반응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순수한 나를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부터 받는 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아주 경고성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면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은 실물적인 교훈이 필요해요. 옆 사람을 2초 동안만 보세요. 이 저를 봐요. 이제 그래도 제 얼굴은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았던 얼굴을 다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얼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하면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생존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우리의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증거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시면 인간 생존에 관한 모든 열쇠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이건 죽음이지요. 끝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렇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한나의 얼굴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가장 비참한 여인으로 해석됐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그 큰 슬픔을 안고 한나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자신의 언어로 뚜렷하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 못한 채 울먹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집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곳에 온 줄 착각하고 그 여인을 나무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은 이 슬픔을 안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베푸시면서 비로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장엄한 현장을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빈번하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한나의 얼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 목회 철학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지. 어느 분이 고약스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의 길을 걸으면 고민은 없는 것이지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교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특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교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간이 다 녹아요. 녹아질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긍정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살아요. 얼굴에 보세요. 근심빛이 가득해. 저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요, 한나의 얼굴처럼 은혜 받고 아무리 큰 고통이 일자랄지라도 그가 가장 큰 여인의 슬픔에 고통을 안고 올라간 곳은 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그에게 걸출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 사무엘이 출생하잖아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찾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스데반의 얼굴을 증거해 줍니다.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성경은요, 충격적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줄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증거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니 그에게서 계속 일어났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아무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인도 세웁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그를 잡아 데려옵니다.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공회에서 판결을 마치면 스데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얼굴은 달라요.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한나의 얼굴, 은혜 받은 스데반의 얼굴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치지 않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물론 우리말로는 평화 그리고 평안 다 동일한 의미이지만 어떤 나라의 언어를 동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 구약의 히브리어인 샬롬을 대신할 단어는 이 세상에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선포할 때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개의 요구 조건이 만족될 때 비로소 손을 흔들어 샬롬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리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강에 대해서 오해 한 가지를 덜어내야 돼요. 사람들은요, 아주 고요한 바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바다를 찾는다면 그것이 평강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거친 풍랑이 이는 거센 바다 위에 마치 금방 전복될 것 같은 위험천만한 그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곳이 바로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강의 복을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만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졌느냐,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지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찾다가 무수히 발견되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만 따로 기록된 증거들을 무수히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제사장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손에 쥐면서 일상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기록된 말씀, 세계적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자들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증거물들이 무수하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처소에 출입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에 관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다시 재해석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을 누리면서 경험을 토대로 선언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오늘 찬양 한 곡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